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이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때 재물을 많이 받아 나오는 이런 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도 또한 이 복이 그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아시죠?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던 그 중보기도를 보면 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점차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름이 변화되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이제 결판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시험을 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보면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도 다르고 일반적인 생각과도 다르고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하나님의 요구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던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믿음을, 그런 순종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이삭밭이라는 시험은 그 일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최초로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온 이래로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지방 어느 지역에 우물 하나를 얻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우물 얻는 대가로 양을 몇 마리 줍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그 땅 왕에게.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돈 주고 매매한 산 최초의 이 가나안 지경에 자기 땅이, 자기 소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후에 보면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거는 그야말로 굴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그 일 후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비멜렉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을 내쫓습니다.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입니다. 하갈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리고 우물 하나 얻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 하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을.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사라와의 갈등 때문에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땅을 하나, 작지만 하나 내 이름으로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삭 아들 하나 있고 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류민으로, 이주민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그런 타이밍에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그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때입니다. 이제 제대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들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스마엘, 내 아들 이미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삭까지도 죽여버리라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 준비된 것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같이 얻은 아들인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거 못 알아주셨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숱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활하게 피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직면합니다. 직면하면서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복잡합니다. 마음의 심란한 것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사실은 모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입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 지역으로 이제 함께 갑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종 2명과 함께 이삭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까요? 한 3일쯤 지나서 저 산이 보이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성경 한번 위에 나오네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산 아래쯤 되겠지요. 나귀가 이제 올라가기 힘든 험한 길일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니라 나 혼자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위에 우리가 뒤에 보면 재물을 주신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저자가 실수로 우리라는 말 안 넣어도 되는데 실수로 적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사인데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기록되었던 앞에 노아나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이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매일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주를 할 때마다, 땅에 들어갈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헌신, 아들을 바치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랑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예배랑은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뭐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예배당에 못 나갈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어떻든 몸이 아프든 혹은 뭐 집안에 일이 있든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형편도 되지 않고 이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할 때 그날 그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바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힘든 것 전부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그 예배는 특별한 헌신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예배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 유일한 예배,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포되어지는 유일한 예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올라가는 길에 묻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꼭꼭 묵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한 제물이 이삭일까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버지가 칼을 번쩍 쳐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긴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중에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된 거 어디 있어요 지금? 칼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했지만 재물이 보이기 전까지, 그 양이 보이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재물을 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묶는, 칼을 쳐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순간순간은 정말 마음의 고민과 또 새로운 결단과 고민과 결단과 결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만 마지막 순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칼만 내리치면 되는 그 순간 12절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급하게 선명하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멈춰라.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급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쳐들었던 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양이 준비되었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고자 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려고 하셨던 궁극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내용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점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집에서 들어가서 가끔 우리 애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뭘 하는지 바쁜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야 한 번 더 부르면 바빠요 그러든지 아니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저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겨도 괜찮아, 저 사람의 말은 그저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정권들이 교체될 때 대통령 말기에 보면 레임 덕에 빠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때쯤 되면 대통령의 말이 별로 이렇게 관료들에게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대통령 말 마지막에 잘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거는 이제 군의가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 아들 이삭의 생명과 같다. 내 아들 이삭의 생명보다 귀하다. 아들 이삭의 생명은 곧 아브라함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생명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하고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찬송을 크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그대로 높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의 기준이 다 정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정리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는데 이 엄청난 시험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시험인데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고 우리는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를 못하는가, 경험하지를 못하는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혜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안을 잘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반복되면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뿐,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뿐, 하나님은 계셔도 괜찮고 계시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변화될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일 일어나서 직장 갈 것이고, 내일 아침 해는 뜰 것이고, 또 내 일은 할 것이고, 특별하게 변화될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일 해가 뜨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에게 그렇게 믿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전의 축복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전쟁에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천하 만민이 너의 자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축복들이 이어져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오게 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한 번씩, 아니요, 어쩌면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결정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그 순간에 이 시간이 바로 내게 기회가 오고야 말았구나 알고 내 자신을 드리고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바치라고, 늘 이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어느 만큼요? 다 준비되었고 평안할 때, 이제 장밋빛 미래가 화창하게 보일 그때에 너 그거 다 내려놔 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요구나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한번 내려놓는 경험을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꼭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언제 그런 사건이 다가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결정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 절대 순종을 요구할 그때가 하나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찬송 가사에처럼 뭐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음성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이 뭐가 되수겠습니까? 주님 전부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며 자신을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부터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하는 지점이 있어요. 성숙할 그때에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숙의 때는 내 의지와는 전혀 반하는,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지요. 저는 이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여러분 언제가 그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 본다면, 여러분 10월달에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하는 일은 아닙니다. 늘 요구되는 헌신이잖아요. 요구되는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성지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올 내내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교회가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하라는 거 또 맨날 잔소리처럼 하네, 이렇게 잔소리처럼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매일 읽지 못하더라도 말씀 읽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쓰고, 또 어떻게든 내가 태신자를 품고, 안 되면 내가 기도라도, 내가 용기가 쓰지 않으면 기도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 있는 헌신에도 우리가 마땅히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지만, 평생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생각하고, 늘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늘 잘한 것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늘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마음을 다해 정말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송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